아멘. 자, 오늘 제목은 팔복 몇 번째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팔복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고. 잘 외우시네. 자,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모든 것이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고난, 어려움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로부터 들어온 모든 열매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되더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맡겨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시편 37편 5절 37편 5절 보시면, 자, 너의 무엇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내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길대로 가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오셨어요? 어느 정도 갔으면 그 계획대로 됐나?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내 인생의 길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자, 시편 55편 22절도 보시면, 55편 22절 보시면 또 뭐도 맡게 되냐? 너의 무엇을? 우리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짐을 뭐 해주겠다고요? 대신 져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 그 대신 너희들은 누구의 짐을 지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준 짐이 있어.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죠. 그 짐을 내가 너희한테 맡기니까, 무거운 짐은 내가 질 테니까 쉬운 짐은 너희가 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짐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또 잠언서도 보시면, 잠언서 16장 3절도 보시면, 16장 3절도 보시면 너희의 무엇을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행사,
우리가 행사한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 경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신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무엇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다 뭐 하시라고요? 맡기라고 말씀했어. 왜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한번 보시면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145편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또 긍휼이 많으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뭘 구했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긍휼의 뜻이 뭐냐? 긍휼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전적 의미가 뭔지 찾아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이게 긍휼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뭐해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그런 뜻이 긍휼의 뜻인데,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곧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보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만 그냥 보자고.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왜 그 이적을 행하셨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보시며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만 그러냐? 아니에요. 개인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 모습,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의 모습이 위기인데, 이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번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교회가 부흥한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한 거하고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한 것은 이거는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서 이 대한민국도 같이 뭐 해주신 거냐?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냐?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되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미 배불러 버렸어.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도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냐 생각해 보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은 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징계는 하고 계신 것 같아. 징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그러지는 않고 이놈들이 더 놔두면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뭐 하시냐?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징계하시니까 빨리 뭐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냐?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참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 느헤미야가 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뭔 얘기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관원장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엄청나게 높죠. 왕이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지위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동생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예루살렘에 지면 제 형편이 어떻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뭐하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뭘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누굴 위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이에서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다 그랬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했죠. 1차 귀환이 누굴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장막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을 이제 잠시 보겠어요. 뭘 기도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그달 스물 나흘 날, 그러니까 7월입니다. 7월 스물 나흘 날. 그러니까 이게
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했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뭐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습니다. 듣고 낮 4분의 1은 뭐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하면서 이제 쭉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16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6절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핏하면 뭐라 그래요? 걸핏하면 우리 모세 빼고 다시 누구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 그렇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확 뭐 해버렸을 텐데요. 확 그냥 끝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뭐가 많으셔가지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뭘로?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죠?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 막 섬겼잖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 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한번 시험해봤어요.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새 민족을 만들어줄게 했더니 모세가 안 된다라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시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각자 하는 거고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 하시기 때문에, 크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7절 보시면, 그 밑에 2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뭘로?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죠. 좀만 좀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치시면 완전 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여겨주셔가지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뭐 해주셨다?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내버리지.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긍휼이 크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아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뭘로?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들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뭐하지 않고 계명을 안 들어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뭐하고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뭘로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그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그럼 아닐까? 우리나라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냐고. 6.25 때 위기,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뻔했던 낙동강 밑에만 살짝 남았습니다. 부산만. 나라가 완전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겨주셔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뭐하게 여기실까?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봅니다.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8절도 보시면 실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또 기도를 해야 돼. 9장 18절 이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왜?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하냐? 심판받아 마땅하거든. 그죠? 공의에 따라서 심판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어 이미. 근데 하나님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공의에 따라서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단지 뭘 해달라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단지 우리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라고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유명한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도 그렇게 말씀했어. 합 3장 2절 보시면,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딱 우리나라에 지금 해야 될 기도예요. 그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대한민국 매를 맞아 마땅한데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게 해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긍휼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뭐하라? 택하라 하고 이제 말씀한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1절 보시면, 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몇 년 기근?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셋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7년 기근, 3년 동안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택할 것 같아요? 어느 거 택해요?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 어?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뭘 택했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 전염병을 택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24절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어디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다윗이 왜 전염병을 택했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빠지고 여호와한테 하나님 앞에 직접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한테 안 맡겠다? 사람에게 안 맡겠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크셔가지고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다윗이 뭐하면 싹싹싹싹 빌면 뭐 하실 거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뭐 하심이 큰 걸 알았냐면 긍휼이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맡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은 전염병이 이제 물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그 전염병에 그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뭐한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된다?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뭐 할 수 있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까 사전적 의미가 뭐였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돌보아 준다. 돌보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용서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용서하다, 돌보아 주다는 뭔 뜻이냐? 은혜를 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불쌍히 여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돌보아 준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하고? 용서하고 뭐 해야 되냐?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하고 똑같이 용서를 내가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그것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비탄 말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도로 비판받을 거다.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대접한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거다. 비탄 원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용서를 해야지만 뭘 받는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는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그랬죠? 뭐였죠? 첫 번째, 죄의 문제. 이거는 죄의 문제니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어요. 공의. 두 번째, 죄책감, 양심입니다. 양심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사탄의 참소, 확실하게 해결했죠? 무엇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는 피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도 해결이 완전하게 죄가 용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는 완전하게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에서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부분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그런 게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뭐하면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할까?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케 만들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뭐하면? 거부하면 회개가 안 되지. 원리 자체로서 회개 자체가 뭐죠?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개하게끔 만드는 성령을 내가 거부하는데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라고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이 모든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피 다 용서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사람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두 번 못 박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 맛보고 말씀의 능력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 간 사람이 다시 교회 못 오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잠시 방학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많어. 그 뜻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맛보고 다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예수를 거부했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뭘 안 하게 하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신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피로도 다 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건 뭐냐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해가지고 용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뭐도 같이 해야 되냐면 내가 피해 준 사람에 대해서 뭐도 해야 된다? 손해배상, 배상을 해줘야 돼. 해야지만 온전하게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 5대 제사에서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인데 요 중에서 속건제가 보상이 있는 죄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은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죠? 보상을 해줘야 돼. 피해 준 금액을 다시금 더 플러스해서 보상해 줘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뭐하고요? 두고 먼저 가서 뭐 해야 된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 거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피해를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고통을 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보상을 해줘야지만 그 죄가 온전하게 용서함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막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가 금식하고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너가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냐? 용서해 줄 수 없다.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너희들에게 고통당한 그들이 너희를 용서해 줘야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위에 있는 사람 괴롭히면 안 돼. 나 때문에 피해 당하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도 무너지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서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용서를 구해서 용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여전히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을 모독하고, 두 번째가 은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었고, 세 번째가 보상을 하지 않을 때 용서가 안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해줘야 됩니다. 해줄 때 하나님 앞에 나도 뭘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시면, 자, 이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에게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7번씩 70번으로 바뀌어져 있어. 근데 이제 이 말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도 되겠습니까? 7번까지 정도 하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우리 인간적인 여러분 7번 여러분 용서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잘 안 하면
7번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잘 용서 잘 안 하면 뭘 7번 우습죠? 안 무서워. 그거 어렵습니다. 7번 용서하는 거 7번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도 큰 마음 먹고 7번쯤이면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7번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더 해버리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무조건 용서라는 뜻입니다. 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너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비유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뭐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해주었어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종이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뭐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큰 돈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뜻하는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 도저히 못 갚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그래 탕감해 줄게 하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뭐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수십 수백조의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 앞에 얼마 빚진 사람? 1,000만 원,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갚어 하고 막 목을 졸랐다고 못 갚어 하고 어떻게 해버려요?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어떻게 얘기해요?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죠?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왜 용서해야 되죠? 이유가 뭐죠? 왜 용서해야 되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죠? 읽었잖아 지금. 우리가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보다 그 일보다 훨씬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 못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마치 내가 용서받은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응,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돼.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내가 받은 용서를 뭐 해버리면, 잊어버리면 용서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용서를 기억하셔야 돼. 나는 나한테 잘못한 저 사람보다 훨씬 나쁜 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훨씬 나쁜 년인데 주님이 나를 뭐 해줬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의 병정들과 자기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들이 모르니까 나를 죽이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아멘. 똑같이 성경에 스데반 집사도 똑같잖아.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진 게 하나가 있죠. 누구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있잖아. 감옥에 집어넣은. 나중에도 용서해 안 해요?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 뭐 하셔야 되냐? 다 용서하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신 분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그 손영한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 그 친구가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 이제 사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 안 받게끔 막아주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냐?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절대 너는 그 원수를 뭐 해서는 안 되냐?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너는 기도해 주고, 그 대신 원수는 누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냅둬 버려. 그거는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뭐 하시라고요?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 왜냐?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만약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긍휼을 빼버리겠대.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심판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된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듯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마치 이렇게 생각하자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아.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지. 감사하죠?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죠? 감사함으로 일을 합니다. 왜? 내가 일한 것보다 뭐 하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반대로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못 받아. 그럼 마음이 어떻죠? 항상 모든 일에 다 불평과 불만이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일한 것보다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그러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으면 마음은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교만해지면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감사함으로 일을 하지만 누구는 계속 불평으로 일을 하고 짜증내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요?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주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이미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 이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냐고. 못 갚잖아. 못 갚을 만큼의 뭘 받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 그렇다면 그 마음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뭘로 일을 하게 되냐면 감사하고 은혜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모든 일이 다 그래서 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야. 절대 짜증내면서 하시면 안 돼. 맞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나중에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 뭐 해주시냐? 다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돼. 아시겠죠?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은 삶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그 마음의 모양이 안 바뀌었다. 아직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뭘 모르는 거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탁 내 심령에 부음받아지면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일이 다 뭐하죠? 모든 일이 다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 찬송하듯이 무슨 일도 감사, 무슨 일도 감사, 무슨 일도 감사, 다 감사하죠. 들의 백합화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뭐도 감사, 가시도 감사. 다 감사하게 보인다고. 뭐가 부어지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니까 다 감사하게 된다고. 그게 내 마음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가야 되죠? 은혜가 흘러넘쳐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흘러나가야 되죠?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모르는 거지. 은혜를 망각하는 거고, 그것이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배은망덕한 놈이 가장 나쁜 놈이야. 그래서 배신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뭐 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그게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후 6장 1절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았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돼,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셔야 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걸 꼭 뭐 하셔야 되냐?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뭐 하시며?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 우리가 자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자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내신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악한 자에게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신다? 그 사람을 거스름으로 나타나신다. 그 사람을 계속 걸려 넘어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을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더욱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없이 못 산다? 긍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하라고 말씀해서 더 긍휼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시길 원하냐면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굳이 그럴 것까지 구할 것이 있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란 얘기냐? 빼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빼지 말고 긍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 해주시겠다? 더 많은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